2023년 2월 5일 제2743호 연중 제5주일입니다. 연중 제5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 이번에도 가지겠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계속 끼고 계십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또 모든 걸 조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나아졌다는 새로운 소식들, 그래서 저도 미사 때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나빠질 때는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올해는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했으나 또 그 기간에 비해서 아주 조금 변화가 생긴 것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 주 연중 제5주일 주일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이기대 성당 부산가톨릭 사진가 협회 소속이신 이정옥 루시아 자매의 작품입니다. 성경책 그리고 그 위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복음 곧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빛의 의미,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린 어쩌면 빛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란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눈이 부셔 사방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리죠. 주님은 빛의 의미가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의 의미라고 밝혀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비치는 자리에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어두움을 밝혀 그가 바른 곳으로 또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사랑의 등대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향하는 그 모든 빛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으로 만드신, 그리고 사람의 본질이 하느님을 닮은 사랑의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밤 촛불 하나에 기대어 책을 읽던 아주 옛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이 어디나 전기를 밝히면 되지만 그 옛날 촛불에 기대어 책을 읽던 그런 어렵지만 아름다웠던 그 생각을 하면 빛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은은한, 그래서 눈부시지 않은 밝음으로 모든 일을 그 밝음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그런 따뜻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울산 대리구 청소년 사목 담당으로 계시는 이광우 토마스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의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느 성가의 가사처럼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를 세상이지만 과 같은 마음이 될 때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 역시도 수많은 빈민들을 돕다가 너무 지치고 숨이 막혀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둠을 체험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녀가 어둠을 체험했던 그 순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 가끔 세상 사람들은 당신 없이도 잘 사는 듯한데 주님 왜 저만? 이라는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땐 굳이 나만 왜? 라는 억울한 의문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보여주신 분들,
곧 부모님, 예수님을 따랐던 신부님과 수녀님, 위로와 격려로 기도해 주었던 교우분, 내 잘못을 용서해 준 친구들, 그들이 나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준 순간들, 예수님을 증언했던 희생과 봉사, 사랑과 자비를 기억해 봅시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흔하고 세상 살기 각박한 현실 속에 성전의 신자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자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주어진 나의 짠맛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나 자신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점을 발견하고 타인의 장점도 칭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로 인정하며 세상에 서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짠맛을 내고 그분을 증언하는 빛이 되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로 그 생명의 삶에 동참하여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 미사를 시작할 때 교우들이 서로 인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만날 형제 자매들을 만나 서로 인사하고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주님의 빛을 받은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힘이 듭니다. 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눈이 부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밤에 달은 우리가 눈을 들어 그 달의 안쪽 모습까지 보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달이 태양 빛을 받아 그 얼굴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태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어 우리가 어두운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의 의미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시모님의 말씀처럼 내가 빛인가 혹은 내가 소금인가 해서 내가 나를 보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참맛과 우리의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님과 또 세상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빛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죠. 그리고 누구 덕분에 살아간다 혹은 누구 때문에 혹은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 라고 하는 타인에 대한 생각이 곧 소금의 살맛 나는 세상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아무리 모자라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꼭 쓰임이 있습니다. 그건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따라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가장 좋은 모습 곧 하느님을 닮은 사랑의 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 의미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인정하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로 하느님이 나를 세상에 주셨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어야 합니다. 소금은 어딘가 들어가야 그 맛을 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모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성가정 성당의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각종 꽃 모양, 식물의 모양 속에 십자가도 언뜻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속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함을 잊고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며 평가하려고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며 평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느님께서 주신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나는 내가 모르는 역할의 주어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 혹은 체험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잊어버리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나 자신에게 주목할 때 나는 빛과 소금의 빛 혹은 그 맛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아주 독하고 나는 생각보다 아주 어둡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주어질 때 빛이 나고 맛이 납니다. 우리 자신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말고 빛과 소금의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아닌 듯 싶지만 그 속에는 하느님이 주신 분명한 빛과 또 맛, 그리고 향기와 아름다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이광우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범일성당 보좌로 계시는 남세진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제3차 다낭 성지순례를 준비 중입니다. 출발은 3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순례 경비는 총 135만원입니다. 지도신부 동행하십니다.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아주 많은 부분에서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가까운 벗입니다. 우리 모두 라디오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세계 병자의 날이 있습니다. 제31차 세계 병자의 날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을 맞이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담화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전문 역시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병자들을 위한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병자들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연민은 치유의 시노달리타스 실천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질병은 우리의 인간적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립되고 버려진 채로 겪는다면, 돌봄과 연민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질병은 비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여정을 걸어갈 때 누군가 아픔을 느끼고 누군가 피로 또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멈추어 서야 하는 것은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온 교회가 시노달리타스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제31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특히 취약함과 질병의 체험을 통하여 친밀함과 연민과 자애로 곧 하느님의 방식으로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새롭게 읽어보도록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와 오늘날 형제를 거부하는 여러 방식들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두들겨 맞고 강도를 당한 한 남자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모습은 너무도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때에 버려져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고독과 버려짐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참혹함은 다른 어떤 불의보다 더 쉽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혹함을 없애는 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짧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신실하고 종교적이라고 여겨지는 두 행인이 다친 사람을 보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행인, 곧 경멸받는 이방인인 한 사마리아인이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 길 위에 낯선 이를 형제로 여기고 돌보아 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을 더욱 형제적인 곳으로 만듭니다. 세계 병자의 날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친밀함과 기도로의 초대입니다. 사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은 얼굴을 마주한 만남에서 시작한 형제의 실천이 어떻게 조직적인 돌봄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여관 주인,
비용, 그리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약속 등의 요인은 모두 세상 모든 곳에서 날마다 악을 마주하는 선을 지키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가족 구성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는 보건의료와 관련 연구 분야에서 날마다 종사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거대한 집단적 비극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사는 기본적이며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각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서 전략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행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저마다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달성되는 충만함을 위하여 빚어졌습니다. 고통 앞에서 무관심한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 마리아께 정구를 청하며 병자 여러분 모두를 맡겨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일, 연구 또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는 여러분과 형제의 개인적, 교회적, 시민적 유대를 맺기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인 여러분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로마 성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바리사이에게 전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은 사실 착한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연한 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나쳤던 사람, 사제와 레위인 모두가 하느님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이지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이유로 아픈 일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최고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을 더 강조하며 영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하느님이 아니라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님의 말씀, 그리고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뒷걸음질을 치라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일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세상에 있는 많은 고통받는 이들은 그 삶이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존귀하게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전문 모두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2광주리입니다. 이번 주 12광주리는 부산 가톨릭 신학 원장으로 계시는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에 대한 신부님의 말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신학원 오셔서 예수님의 흔적을 만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신학원에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원이 부산 교구민들께 믿음의 새로운 습관을 익히게 하는 곳으로 도둠하기를 꿈꿉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신학원을 통한 사랑이 깊어지기만 하여 그렇습니다. 크게 소문을 내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신학원생들로부터 듣는 기쁨의 고백이 참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시간이 더해져서 이제 저는 신학원이 주님께서 처음으로 군중을 가르치셨던 갈릴리아의 산자락이라 여깁니다. 바로 이곳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군중을 일깨우셨던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생각이 쌓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학원의 수업을 일일이 챙기시며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강사진의 영과 홍과 몸을 당신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학원의 교육은 세상의 많은 배움터와 확연히 차별됩니다. 신학원생이 되는 것은 주님 축복의 한 조각을 더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기에 완벽히 구별됩니다. 이 월등함을 어찌 설명할까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탁월한 사랑을 누리는 이 복됨을,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벅찬 은총을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이야기를 열정 가득한 신부님들과 교수님들로부터 배워 습득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세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원 생활은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 방치해도 괜찮은, 그저 무심히 지나쳐도 무방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원은 하나님께서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모세에게 건네주셨던 신하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튼튼히 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신학원의 강의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삶 안에서 침묵을 고요와 접합시키고 사랑과 평화를 직조하여 수놓으시는 하느님의 손길로 꾸려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온 마음으로 예찬해도 충분치 않을 만큼 옳고도 귀하며 엄청나고 대단하며 고귀한 하느님의 것임을 깨달아 살아내도록 돕습니다. 더러 한 주일의 사흘, 시간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거리가 멀어서 망설여진다고도 얘기하십니다. 100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노파심이었으며 쓸데없는 염려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신학원생들로부터 왜 이런 좋은 것을 더 널리 알리지 않느냐는 항의를 숱하게 듣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학원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소감이라는 걸, 신학원 생활을 경험한 후에 쏟아지는 증언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신학원을 통해서 결코 대단치 않은 번박한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비범성을 찾아 감사드릴 수 있는 진리와 친해지시기를 권합니다. 더 이상 영혼의 허기에 시달리지 마세요. 자신의 꿈에 미달한 처지에 좌절감으로 희망을 잃지도 마세요. 그렇게 세상의 풍랑에 얽매인 마음에 해방을 선물하세요. 함께 하시어 이 모든 것을 손수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작업에 탐복하세요. 이 보잘것없는 종은 모든 학생들이 그분의 발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살아계신 하느님을 뵙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신학 원장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래에는 2023학년도 부산 가톨릭 신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나와 있습니다. 정규 과정은 2년 과정입니다. 4학기이고요. 학기당 12주간 과정입니다. 주간반, 야간반이 있습니다. 주간반은 주 3일 수업이고요. 화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30분, 수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입니다. 야간반은 주 3일 수업인데 화, 수, 목 저녁 7시부터 9시 10분까지입니다. 자격은 고졸 학력 이상의 평신도 및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정규 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교구장의 이름으로 주간의 경우 선교사, 야간의 경우 교리교사 자격증을 부여해 드립니다. 전형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은 1월 16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출 서류는 입학 원서와 세례증명서 한 통, 교적 사본 한 통, 반 명함판, 증명사진 3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서 접수는 전용료가 3만원이고요. 우편, 등기로 접수 가능하고요.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신학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까지라는 시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신학원 교무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쁘게 여러분을 초대하는 신학원장 신부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생활성가 선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레나의 생활성가 선물입니다. 서면성당 성혜랑 세레나 자매의 소개로 듣게 되는 또 생활성가이네요.
오늘은 제목이 벽돌 틈에 들꽃입니다. 추준호, 예레미야 형제 작사, 그리고 정경인, 세실리아 자매의 작곡입니다. 성가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과 함께 어둠에서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는 빛과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보다 맛을 더하고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 소금의 본질을 보며 어떤 모습의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의외의 곳에서 꽃을 피워내는 작은 몸짓을 마주하며 나를 돌아보고 더 멀리 나가야 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무심코 길을 걷다가 벽돌 틈에 고개를 빼꼼 내민 노란 들꽃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채운 차가운 시멘트에서 소박하지만 자신을 아름답게 피워낸 꽃이었지요. 꽃은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풀밭에서 피어나길 꿈꾸던 꽃이었지만 바람이 저를 이곳으로 실어다 주었고 이곳에서의 삶이 많이 힘들고 고됐지만 저만의 꽃잎을 피워냈어요. 삶이 춥고 메마르다고 느껴질 때 차가운 벽돌 틈에서도 자신을 아름답게 피워낸 들꽃을 보며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믿고 주어진 길을 충실히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사람들이 잡초라 해도 나는 꽃을 피웠네. 주님의 뜻을 이뤘네. 벽돌과 벽돌 사이 차가운 시멘트에서 뿌리를 내린 식물,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하는 꽃. 계절이면 계절을 화려하게 대변하는 꽃들도 좋지만 가끔은 그리고 지나치는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작은 감동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잡초라 해도 나는 꽃을 피웠네. 주님의 뜻을 이뤘네. 어릴 때 이름 모를 꽃의 이름을 물었을 때 어머니는 무명초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이 정말 꽃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했던 그 꽃들이 어딘간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또다시 그 꽃을 피울 겁니다. 성가 들으시고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16절의 내용입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 그 빛의 의미를 주님은 이렇게 풀어주셨죠. 내가 빛나는구나. 내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겁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 빛의 내용이고 그것이 모든 이에게 드러날 때 보여주기 위한 드러남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누군가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소금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의 삶으로 들어가야 그 살맛을 내게 되죠. 짠맛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혹은 그 빛이 자신의 빛나는 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아마도 자기 자신부터 그 독함과 그 빛남에 눈이 멀고 맛을 잃어버릴 겁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빛을 받은 그 빛을 나누어야 하는 빛입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등부 겨울 LT 소식입니다. 청소년 사목국 주관으로 지난 1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는 46개 본당 고등부 청소년 97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등부 겨울 LT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 바로 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LT는 성경 통독, 퀴즈, 노래방, 포스트 게임, 포크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LT, 리더십 트레이닝 해서 지도자 교육입니다.
청소년들, 특별히 고등부 청소년 지도자들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고등부 학생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위해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많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있었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에는 수영장대 순교성지에서 출발해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 도착하는 여정의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있었습니다. 대연성당 천신의 모 프레시디움에서 3,000차 주회를 하셨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에 대연성당에서 모임하셨고요. 단원들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모두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주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그간의 모든 단원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호철 주교님과 함께하는 가톨릭 신학원 신학학교 1기가의 신학원에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학원은 지난 1월 28일 토요일 그리고 29일 주일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이정식 요한관에서 평신도 1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호철 주교님과 함께하는 신학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례 활성화의 원리라는 주제의 강의는 전례에 관한 이론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냉담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을 위해 전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학학교 2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과 25일 주일입니다. 장소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 있겠고요. 이때 강사는 이진수 신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문의는 신학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혼인 강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가량 열립니다. 부산은 부산 가정성당 그리고 울산 대리구는 울산 대리구청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나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가 대상이고요.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착순 50커플 신청받고요.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가정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부곡성당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중미사 반주를 해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성가대 단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2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2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모성당이고요. 울산 지역은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야음성당입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월미사 있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주영돈 지도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및 월미사 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기도는 2시, 미사는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고요. 이광우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 체나콜로 기도 그리고 3시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양산 지역은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이고요. 울산 지역은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음성당입니다. 여성연합회 제48차 연차총회 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각 본당 여성대표 한 분입니다. 부회장 또는 성모회장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꾸르실료 참가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 상시 접수하고 있고요. 각 차수 35분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435차는 형제고요. 436차는 자매 꾸르실료입니다. 샌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있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삼연성당 샌다에서 있겠습니다. 출연은 13번째 사도, 주제는 감사이고요. 진행은 이재석 신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중식 제공하고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날짜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로사리오의 집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진료소 도로시의 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을 모집하고요. 치과 의사, 그리고 치과 위생사, 그리고 약사님도 모십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월 1회 또는 격월 1회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가톨릭 노동상담소 노동사목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계약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는요, 부산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고요.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또 오전 9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메일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십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2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2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백단 묵주기도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는 2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점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수요치유미사 2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있겠고요. 또 금요 밤미사 2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481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은 2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2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 교재비 5천원은 별도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2월 9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대상은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신입 남자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부산 가톨릭대 신학대학 이정식 요한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이성훈 선생님 지휘하십니다. 대상은 노래를 사랑하는 남자 가톨릭 신자 및 예비 신자이고요. 신청 방법은 문자로 오디션 신청이라고 보내시면 오디션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계약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위생원, 환경미화를 담당하실 분이고요. 제출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월평성당입니다. 티업트 신마리아 성심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세계병자의 날 전례 있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새 예루살렘에서 있습니다. 고해성사 치유예절 상담 미사 병자성사 있겠습니다. 왕영수 신부님과 파스카시오 회장님 담당하십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부산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준비하시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성주관 국악성가 배움터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성분도 은혜의 집, 광안리에 있는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있고요. 배움 내용은 성주관 국악성가 및 국악성가 장구 반주입니다. 지도는 강수근 신부님과 송민영 선생님 담당하시고요. 배움비는 6만원입니다. 점심 제공해 드리고요. 교재비는 별도라고 하시네요. 국악성가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악성가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준은 합창단 및 성가대 유경험자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제는 강수근 신부님이십니다. 성녀 예수의 대레사 기도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월요반 신입생을 개강하는데요.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매월 1, 3주 2년 과정이고요. 오전반은 오전 10시, 저녁반은 저녁 8시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계 병자의 날 치유 피정이 있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강사는 김웅열 신부님이십니다. 월막 피정의 집이고요. 대구 성령 봉사회관입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3월 3일 금요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 강좌 유니카드 있습니다. 3월 2일에서 5월 4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10분까지 10주 과정입니다.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 발달 과정 1,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회복이 주제입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2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고요. 대상은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입니다. 토마스 머튼 영성 배우기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서 주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3월 18일에서 19일, 4월 29일에서 30일, 6월 10일에서 11일, 7월 15일에서 16일, 9월 16일에서 17일, 11월 18일에서 19일까지 과정입니다. 입문반 수료증을 수여해 드리고요. 1인 1실 선착순 40명 모집합니다.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눈꽃 산행 일정 나왔고요. 자연 순례, 성지 순례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가 되겠습니다. 2월, 3월, 그리고 4월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개인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시기 바라고요. 제주 자연 피정, 제주성 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히브리어 헬라어 강의 있습니다. 4월부터 1년간입니다. 주 1회 2시간이고요. 3개월에 30만원입니다. 줌 강의고요. 구약 부분은 목요일 오전 10시 혹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신약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예수 마음 기도 영성 수련 피정이 있습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있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5월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제주성 이시돌 피정의 집 한국통합사목센터에서 있겠고요. 대상은 개인 단체입니다. 특별히 구역장 반장님 맞춤 피정 환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안내해드립니다. 대상은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이고요. 내용은 가톨릭 신학 전반 26개 과목입니다. 원서 접수는 2월 10일 금요일까지고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 배경 청소년입니다. 원서 접수는 2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고요. 상세 전형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센터 봄학기 강좌 3월 개강합니다. 사복음서의 특징과 영성적 가치 임숙희 박사님입니다. 성경대학 공관복음 1 송복모 신부님이시고요. 구약성경 아카데미 여호수아기에서 열왕기 학원 주원준 박사님이십니다. 꿈을 통한 영적 치유 홍기령 교수님이시고요. 매주 동영상 링크를 발송합니다. 영상과 철학 상담은 박병준 신부님과 홍경자 교수님 담당하십니다. 실시간 줌 강좌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2023년 살레시오 여름 신앙학교 신청받습니다. 접수는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하고요. 대상은 중고등부 2차 그리고 초등부 5차입니다. 일정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 나와 있습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이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연중 제5주일 그리고 세계 병자의 날이 있는 한 주간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 원장이신 장대봉 신부님의 신학원 오셔서 예수님의 흔적을 만나세요 라는 아주 간곡한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초대장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 요약본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보시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웠으면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이광우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밝히는 빛 그리고 소금에 제대로 된 살맛을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금주 연중 제5주일 2월을 시작하는 주일 2월은 또 사순절로 접어드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2월 봄 소식이 조금 더 가까이 오지요. 우리에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 모두 잊지 않을 겁니다. 조심스러운 시작이지만 분명 기쁜 소식이고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 많이 걱정하시던 분들 성당으로 한 걸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톨릭 부산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